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도응답의 선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선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혹밤의 홍낮에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토요일 날 돼서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주일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일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토요일날 미리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셔서 내일 성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제 7강입니다. 날씨는 춥고 코로나는 심해져 가고 또 대통령 선거한다고 시끄러운데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고 성도 안에 아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다 바울을 잊어버렸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의 바울 목사님 말씀을 은혜를 잊지 못해서 항상 선교비를 앞장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읽고 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정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의견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나누어질 그런 위험이 징조가 보여서 이제 빌립보 2장부터는 하나 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27절이었던가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왔다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내부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분열이 있다면 교회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핍박이 다가올수록 안에서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이겨나가야지. 밖에서는 핍박이 안에서는 분열이 난다면 사탄이 춤을 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빨리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2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시요 예수님도 하나,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더든지 간에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너희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늘나라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복음의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합니다. 2장 1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교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무슨이라고 세워 나오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힘을 합치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격려하고 격려입니다. 격려하고 사랑의 위로라고 성령의 교제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신앙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거의 한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특징입니다.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방주 안에 있는 거 말합니다. 세상에서 온통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세상 쓸어버릴 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밖에 아무리 재벌이 있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왕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심지어 짐승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자만 여리고 심판 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구 구별하지 않고 기생 라합의 집, 붉은 줄 달린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식구라도 밖에 나간 자는 구원받지 못했고 라합의 집 안에 들어온 자, 라합에 속한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집에서는 TV 못 보냐? 집에서는 은혜 못 받느냐? 집에서는 예수님 안 계시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가 이런 시대에서 참 핑계대기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너무 심할 땐 조심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여러분이 걸어오실 계단, 그다음 문고리, 의자 다 소독을 합니다. 토요일날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최선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죠. 특히 무슨 서로 여기선 네 가지입니다. 권면하고 사랑 위로를 하고 성령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권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한다. 십자가도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힘을 주어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산 소년이 있었는데 아이들 많이 때리고 끌고 다닙니다. 별로 그런 뭐 집안이 좋지 못한 아이였는데 하여튼 아이는 그 아이는 이상한 사람 끄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아이를 따라다니느냐 하면서 그 아이를 마치 그냥 아주 불량배 취급하며 자기 아이를 그 아이와 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은혜 받은 권사님 반복이 뭐니까 자기가 맞아 사람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주 음식을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보니까 너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큰일 하겠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막 감동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못 본 척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데 이 할머니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끄는 좋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에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위대한 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격려해 줄 때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이 아주 어려움 당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사탄이 시험을 해 사탄이 와가지고 가정이 부서지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도적과 뺏어가 버립니다. 자기 참 아무것도 없이 다 없고 그나마 자기 몸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꼴 좋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욥은 그렇지 않고 아니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받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 드립니다. 욥이 고난 당하실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욥을 돌아가면서 공격합니다. 네가 겉은 의로운 척했지만 네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6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돈을 달라 했느냐 재산을 떼어 나를 구해달라고 했느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했느냐. 욥은 그저 어려움 당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운 거예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필요한데 자기를 가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냐 뭐 재산 달라고 그랬냐 원수의 손 빼달라고 그랬냐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한 나를 더 비난하냐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사실보다 다른 사람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따뜻한 성령의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으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우리를 교제케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하죠. 즐거워한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긍휼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인가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불쌍히 사람이 자기도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자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빌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전 서울 연희동에서 한 여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인데 자기 집에 불을 지르면서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방화죄로 이제 고발돼서 조사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그랬습니다. 이 집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가난하게 살 땐 참 좋았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니까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 할 텐데 불구하고 그때 사람이 거만해지고 달라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끝까지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어려웠을 때 오손도손 살 때가 좋아가지고 차라리 그때처럼 살자 싶어서 이 원수 같은 돈을 다 태워버린다고 큰 집 부질러 버렸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뭐가 많아도 한 마음 안 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방향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또 복음을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답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 4절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각자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이라도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 정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다른 사람 그 마음속에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교만을 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겸손함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잠언에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친구 집 가보니까 50평짜리예요. 그때부터 와서 자기 집을 불평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다가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벌이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쟤들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잘 산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하면서 부부싸움 벌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족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건 좋습니다. 어느 장로님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 항상 그러신대요. 내가 누린 이 축복은 좀 더 우리 집사람 덕분입니다. 나는 성질이 급하고 그냥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꼼꼼하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집사람 덕분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한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서로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죠. 또 다른 법입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무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 살인자가 됐죠. 다윗과 사울왕 보세요. 사울 왕은 어려움에 졌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군대를 모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높단 말이야. 그때부터 다윗이 다윗을 감시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잡으려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을 택하셔서 왕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기심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나보다 잘된 사람 있으면 축복해주고 같이 지내서 그리고 어떻게 나보다 잘 되었나 그걸 배우시라고요.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나보다 잘된 사람을 괜히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고 그냥 이상하게 변하지 말고 나보다 누가 잘 되면 저 사람 어떻게 잘 됐나? 어떻게 나보다 더 부자가 됐나? 하면서 그 사람을 연구하고 배우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면서 괜히 배 아파하고 시기하면 내가 못되는 길입니다. 절대로 시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잘된 사람을 배우고 연구해서 여러분도 그보다 더 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섬긴 사람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재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생명 장수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일 말씀드릴 텐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읽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기쁜 예배,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빌립보 2장 1절로 4절 말씀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내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절대로 감기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하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베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물교회 속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늘나라 확장 위해서 교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오미크론 더 이상 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